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복음의 어떤 핵심들을 가지고 있는지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사건과 스토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하며 씨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 흘리듯이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연결지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들 중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요셉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혈통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리하고 요셉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근데 굳이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셔서 왜 우리로 듣게 하시는 걸까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미리 우리에게 말해주는 힌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안 또 들었었던 야곱이 꾼 두 가지의 꿈, 물론 개인이 그 자신이 그의 인생에서 정말 그의 형제들과 많은 민족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그 장면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예언적인 꿈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큰 의미는 곡식의 단이 의미하는 땅과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는 하늘의 권세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드려지는 그 장면을 그가 지금 계시로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좀 중립적으로 뉴트럴하게 그의 삶을 보기 위해서 제가 그 예전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보다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한 개인으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집이 형제가 남자만 12에 딸까지 있는, 좋은 의미로는 다복한, 어떤 의미로 보면 복잡한 가계도에서 태어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편애가 되고 다른 형제들과는 차별이 되었던 거죠. 사랑 많이 받는다고, 이쁜 짓 하겠다고 형들이 잘못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그 철없는 아이가 점점 자라더니 이제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야 기록이 완결된 성경과 하나님의 성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꿈이나 이상과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많이 알려주시곤 했었는데, 이 아이도 신비한 꿈을 꾸는데 아이뿐만 아니라 그의 형들이 들어도 이건 분명히 네가 우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되겠다는 뜻인데 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꿈을 2번이나 꾸게 되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미움으로, 분노로 바뀌어서 결국 이 아이를 팔아버립니다.
저 멀리 이집트로 보내버립니다. 종살이가 시작된 이 아이가 높은 장군의 집에서 하인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일하는 그 아이가 점점 신뢰를 얻어서 조금 더 자리가 올라가더니 마침내 주인 다음의 자리까지 그 모든 종들을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자리까지 총책의 자리로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업 앤 다운스를 보게 되지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막 올라가는 길을 걷던 그가 형들의 질투로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 하인이 되는, 종욱이 되는 땅으로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신뢰를 받고 점점 자리가 올라가서 주인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그의 인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다가 그 유혹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이제 그 여인의 거짓과 모함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다시 롤러코스터처럼 바닥을 향하여서 내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는 그 안에 있는 간수들에게조차도 다른 죄수들에게조차도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에 들어온 2명의 높은 관리들의 그 꿈 이야기를 해석해주며 한 사람은 처형될 것을, 한 사람은 복직할 것을 해석해주는데 이게 또 맞네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했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그 고마운 은혜, 감옥을 나가자마자 잊어버린 듯 복직한 신하는 그냥 그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에게까지 특별한 꿈을 주십니다. 보면 요셉의 삶 가운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은 그 뜻을 드러내심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집트 왕의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이집트의 현자들이, 점성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기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셔야만 했죠. 그때야 비로소 요셉이 떠오르고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이집트 왕에 주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왕은 요셉을 자신 다음의 높은 자리로 앉히죠.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등장합니다.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다시 한번 올라가서 7년의 풍년 동안에 많은 창고들에 남는 곡식들을 모으고 7년의 기근 동안에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양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그가 그의 형제들을,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 형제들의 절을 받는 이야기, 그들을 용서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지요. 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굴곡진, 정말 하이와 다운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 인생과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는 것이나 유혹받는 것이나 고난받는 것이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는 것이나 고난 가운데서 영광으로 올려지는 것이나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나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요셉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냥 자기 앞에 놓여진 삶을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왜 최선을 다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을 지켜보시고 또한 자신을 돌보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상승 곡선에서도 바닥으로 돌아가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잖아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이 알지도 못했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삶이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ups and downs,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뚫고 지나갈 때도 있고요. 성공해서 마음이 넉넉해질 때도 있지만 연일은 실패로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겠죠. 신뢰관계를 통하여서 든든한 동역자를 받을 때도 있지만 억울하게 배신당하거나 속상할 때도 있겠죠.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 뜻과 다를 때도 있겠죠.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 계획과는 다르게 될 때도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과 특별한 콜링을 주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게, 근면하게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서 믿는 자들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기쁨 가운데서, 성공 가운데서도 겸손한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고요. 잘된 일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미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valuable, 가치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을 우리는 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그 한 걸음을 내딛으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셉은 단지 살아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하여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두고두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평범한 우리의 삶도, 우리 삶 속에서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음걸음일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과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앞에 당도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